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자기의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알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니가 뭐죠? 세상보다 더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더 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는 자들은 뭐 두려워해 안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버팀목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온 게 여기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오살리 집회를 갔는데 갔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어떤 어린아이를 어디서 많이 보는 애인데 만난 건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지내는 교장분이 있는데 이제 오살리에 오셔서 만나가지고 이제 좀 얘기 좀 하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떤 아이가 쫙 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저기 이상복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저 아이가 저를 아는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제가 듣던 이름인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안성에 집회 갈 때마다 여기 이제 수양관 기도원인데 이제 거기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한 시온이 정도 나이 되는 것 같아요. 딱 기도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어른처럼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뭐 입에서 뭘 하는 거야. 제가 기도하다가 유심히 보니까 혼자 뭘 말해요. 막 열심히 눈도 안 뜨고 보통 뜨다가 또 막 이러잖아 아이들.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여. 그래서 내가 얘야 기도하는데 얘야 네 이름이 뭐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지금 방언기도 하고 있냐 방언으로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막 흉내를 내는 건지 뭔지. 그래서 너는 뭐 갖고 기도하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엄마를 뭐죠? 낫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그 나이 되면은 좀 있다가 먼저 돌아다니고 막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기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리고 확 기도하고 있더라 열심히.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인 거예요. 보니까 그 교제하는 그분의 이제 이 딸인 거죠. 보니까 딸인 거예요. 그가 제가 왜 기도할까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할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때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영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영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영이고 나를 가르치시는 영이고 아멘 할 때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고, 치료하는 영이고, 능력을 더해주는 영이고, 내 대신 먼저 싸워주는 영이고. 그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여러모로 좋아요. 두루루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뭐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란 약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만 여러분 알면 인생 달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을 보니까 8편 4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디서 복을 주느냐? 시온산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온은 지명하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대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온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오는데, 그 시온에서 오는 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 자식도 또 뭐죠? 복받고, 그 자식도 뭐죠? 내가 복받고 나의 평강을 그 자식에게 내가 더하여 주겠다. 이게 언제요? 이 예배 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기 소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뭐죠? 축복받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죠?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 뭐죠? 풍성케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서 뭐죠?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요 완전히 180도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자꾸 예수님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풍성히 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입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를 원할까요? 말씀이라는 게. 뭐가 있기를 원할까요? 말씀이 없기를.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네 입에 말씀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네 마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있는 자가 뭐죠?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순종한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동네는 좀 대답하는 거, 이 동네는 대답이 안. 다시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들으면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놔두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죠?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뭐해라? 새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입에 누구를 자랑하게 돼 있어?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때부터 빌립보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보세요. 그때부터 말씀이 거하는 풍성히 거하는 자는요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은요 그냥 찬양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노래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죠? 영광 돌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거하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노래가 틀린 거예요. 입에 감사도 틀린 거예요. 영광도 그냥 돌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뭐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도 누구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입어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감사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입술 속에서. 여러분 옆 사람 인사보세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만 이게 앞에만 그러네. 다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입술로 자꾸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감사하라. 그리고 영광 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뭐예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무엇을 점령하기를 원하느냐?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해요. 생각을 점령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님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마음 지킬 때 생명이 근원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지켜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또한 이 찬양과 기도가 나를 뭐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성령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 성령 받은 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틀려요. 성령 받은 자는 입에서 나오는 게 틀려.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는 말씀을 계속 말하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그 입속에요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 그런 자들을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뭐가 있다? 입술에 말씀이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는 입술에 누구만 이야기한다?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이 지켜주고 우리 마음을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말씀을 말하니까 내 안에 뭐예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4절 우리 이거 많은 거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뭘로 마음을 지켜? 맨날 물어봐. 또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니까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거하라 그랬는데 말씀이 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해보세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비결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내 눈에서 떠하지 말고 주의 기울여 보고 듣고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매일 내가 보던 거 있죠. 내가 매일 읽는 거 있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거, 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맨날 하는 거. 직업도 보세요. 직업. 목사님, 제가 직업은 아니지만 목회자잖아요. 말하는 거 누구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수영하러 갈 때 보면은 거기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연구원들 중에 이제 박사님들이 계세요. 원자력 하시면 그분은 원자력 박사님 친하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얘기할까요? 원자력. 제가 목사님 공대 나왔잖아요. 과학자잖아요. 자기가 원자력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쫙 과학을 하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이 안 됩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원래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이해시키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해시키려면 이걸 논리적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써놨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논리에 안 맞는 얘기, 이성이 안 맞는 얘기, 삶에 안 맞는 얘기가 수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뭐예요? 하나님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믿으라 없어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선포하는 거지. 그 다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누구도 믿어요. 성경은 뭐냐?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대. 이 말씀으로 지어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말씀이 실제가 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세계관이 틀린 거예요. 사상이 틀린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샤우팅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입으로 읽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지켜지는데 잠언서 4장 24절에서 27절 보니까 구부러진 말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4절에서 27절 보면 구부러진 말을 버리게 되고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제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을 계속 말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입을 뭐죠? 지켜주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는 걸 바로 보게 되고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26절. 내 발이 향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뭐가? 말씀이 그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내 입술, 말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언인 거예요. 입술을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면 뭐죠? 내 입술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거는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여러분 믿는 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갈릴리를 돌아다신 거예요. 갈릴리를 여러분 돌아다실 때 여러분 그냥 돌아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본인의 힘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힘으로? 성령이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리드를 당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뭐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세요. 내게 성령이 임하리니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나신 바 그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뭐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말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도 보세요. 1장 22절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죠? 말씀을 증거하셨어. 증거하셨더니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뭐냐면 이 무슨 권위 있는 말씀이냐? 새 교훈이다. 귀신을 나가라고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귀신을 나가라고 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에. 다윗이 하프를 키니까 악한 영이 떠나갔지만 귀신이 나가라고 명한 누구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더라. 그냥 퍼진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회당에서 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뭐죠? 드러나고 떠나게 되잖아요. 알아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묶이는 게 다 풀릴 겁니다. 소리를 안 질러서 그렇지 알아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막 나는데 이 그때 안식일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누구죠? 누구 집에 가는 거 오늘?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가자소리 못하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끌고 갔어. 근데 베드로가 뭐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뭘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4장에는 뭐냐면은 중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미활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걸린 게 아니고 걸려가지고 시간이 뭐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중환열병에 오래 걸려서 이게 오늘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1장 30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0절 시작.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 이 4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 거기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8장, 누가복음은 4장, 그럼 마가복음은 1장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 이게 중환열병인데 이게 어떤 열병인지 모르지만 뭐 풍토병이든 뭐 말라리아든 어떤 병이 있겠죠. 열이 올리는 병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거예요. 계속 지속된 거예요.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간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원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나 이걸 보는데 오늘 보세요.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것을 예수님의 장모를 열병을 치유하는데 39절 보세요. 4장 39절. 똑같은 게 누가복음은 열병을 어떻게 치유하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승. 누가는요. 예수님이 열병을 쫓아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꾸짖어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는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예전에는 뭐죠? 마태는 뭐랄까?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돌더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뭐 했다? 터치했다.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마가는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 1장 여러분 31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1절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 수정들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각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보기 전에 마태는 뭐를 크게 봤냐면 성령께서 뭐예요? 만드신 거를 크게 본 거예요. 터치하신 거를. 그랬더니 나았는 것 같더라. 근데 누가는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이 의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듣고 보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뭐죠? 꾸짖으셨더라. 누가 볼 때 이 질병의 원인은 뭐다?
마귀, 귀신이다. 그걸 알고 보니 꾸짖은 거예요. 꾸짖는 게 생각한 거고. 오늘 이 마가는 뭐예요? 손을 잡아 일으켰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잡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치유 원리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은 방법, 예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레시피. 제가 생각나는 거 레시피. 여러분 보면 음식에도 뭐가 있어요?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가.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소금 한 큰술, 또 뭐 그다음에 설탕 반 큰술. 이러다가 요즘에 뭐예요? 소금 몇 그램, 그다음에 설탕 몇 그램 해가지고 또 그 그램을 또 사. 이렇게 저울을 사가지고 여자들이요. 35g 넣어야 했지? 넣고 50g 넣어야 했지? 넣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요. 했는데 맛이 나냐 보니까 맛이 안 나. 근데 어머니들 못 써요. 소금 반 큰술, 뭐 설탕 한 큰술이 어딨어? 딱 보고 넣고 소금 이만큼 뿌리고 그냥 뭐예요? 설탕 넣고 그다음 뭐 넣는 거 간장 뭐 한 큰술 있어 그냥 더 넣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다음에 뭐죠? 손으로 비벼서 뭐 끓이다 나서 내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집밥이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 게 가장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한 게 가장 맛있고 결혼하면 남편은 그다음 뭐죠? 와이프 한 게 가장 맛있어요. 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안 하시는 남자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진짜 음식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 큰술 반 큰술 몇 그램 없어요. 그램에다가 음식 다 타요. 다 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술렁술렁 하는 것 같은데 맛이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이 근데 매일 요리를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요즘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럼 저희 집사람도 한 번 또 해보는 거죠. 그때 뭐 소금 이제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소금 이것만 넣어라 뭐 넣으라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먹어보면 뭐예요? 제가 딱 뭐 맛이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러니까 원래 맛이 아닌 것 같아. 뭐야? 아 유튜브 보고 했더니 이런가 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레시피들이 많이 있어요. 레시피. 그 성경에 보면요, 뭐 귀신 쫓는 레시피, 또 뭐 이 방법. 레시피는 방법이잖아요. 또 뭐 치유하는 방법, 뭐 이게 많이 뭐 유튜브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 끝내버렸어요. 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고, 믿음으로 가난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 하나 오죠. 오직 믿음으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거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한 사람 그렇게 될지. 다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주님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네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17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득시 못함이 없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입술을 바꿔주세요. 고백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고백을 바꾸길 소원합니다. 아프다 하면 계속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픈데 목사님 안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현상은 다 아파요. 진짜로.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치유하셨으면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통증은 있으면 현상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죠?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빨리 되고 늦게 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뭐죠? 예수님 딱 벌다는 레시피가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을 할 때 이 믿음에 뭐죠? 아까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마태는 손을 얹으시고, 그다음 누가는 꾸짖고, 그다음에 뭐죠? 오늘 마가는 뭐죠? 잡아 일으키고. 아 보니까 뭐죠? 나다 손을 얹고. 큰 소리 하세요. 손을 얹고 꾸짖고 잡아 일으키라. 일으키라는 말은 뭐냐면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뭐죠? 열병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아 일으켜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는 뭐다? 손을 얹어라. 그 다음 뭐죠? 꾸짖어라. 꾸짖고 내쫓아라. 그 다음 뭐예요? 잡아 일으켜라. 할렐루야. 아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아까 뭐예요? 행동을 더 강요해요. 마가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뭐예요? 여기만 해. 다시 마가복음에 다 같이 해야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뭘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뭐예요? 네. 바나바의 조카로서 같이 전도여행했다. 전도여행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죠? 도망가 버린 게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뭐죠? 마음에 뭐죠? 마가만 들으면 뭐죠?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뭐예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파이팅한 거예요. 쟤는 안 된다.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복음을 감당하겠냐. 얘 분명히 2차 전도여행 때도 뭐다. 조금 힘들면 뭐예요? 도망갈래다. 얘는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리더메이커잖아요. 바울이 은혜를 받았을 때 성질은 뭐예요? 불 같잖아요. 근데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사도 바울을 뭐죠? 데려다가 뭐죠?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서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요 리더메이커예요. 어머니 같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만 좋아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뭐예요? 또 어떻게 보면 뭐죠?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만 좋아하지 마시고 나는 뭐다? 바나바 리더메이커에 대해 사람을 세우는 사람 만드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뭐 너 얘 안 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한테 더 믿음이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품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저거 언제 인간이 되겠냐? 품어주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예은이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어렸을 때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입툭튀 돼도 뭐예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반론을 하고 싶지만 말할 때가는 더 혼나니까 뭐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도 뭐 자기 주장이 있고 아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니까 중국말 나는 못하고 누구예요? 예은이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그런 거야. 아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 켰어? 못 켰어? 이거 이렇게 영어로 바꿨어. 내가 바꾸라는데 왜 안 바꿔? 그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는 아빠는 저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냥 가족사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내가 딱 보면서 옛날을 제가 돌아본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더 잘해줄 걸. 사랑으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또 잘 이렇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고스란히 뭐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돌아서 앉아 벗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손길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잔소리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며 주님의 마음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대로주고 말로 받지 말고 계속 지금부터 뭐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학교 애들 있죠?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아유 은연이다. 또 가만히 생각 수요일 날 또 보니까 사모님이 뭐 과자를 줬어. 그냥 다 가만히 있으니까 야 그래도 감사하다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또 은서는 크다고 벌써 받자마자 사모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시원이가 보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근데 은율이는 안 하고 그냥 계속 뭐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은율아 감사하다 얘기해야지. 계속 핸드폰 보고. 감사하다 얘기해야지. 계속 핸드폰 보고 있네. 안 되겠다. 너 갖고 있는 그 과자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보학 집사님이 또 이게 튀김 뭐 이제 밥상이죠. 이런 거 줬어요. 그 뺏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뭐죠? 하나하나 가르치는 데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잘해줘야 돼요. 마음 상하지 않게. 저도 왜냐하면 쟤네가 커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뭐죠? 오늘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로서 나중에는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쓰면서 가장 먼저 쓰니까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들이 자꾸 잊혀져 가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쓴 거예요, 마가가. 마가가 빨리 쓰니까 마가는 자꾸 뭘 중시하냐? 행동을 중시해요. 곧. 안 찾아도 돼요. 마가복음 10장 1장 10절에 보면 곧 예수님이 세례 받아도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고. 마가복음 1장 16절 지나가다 뭐예요? 베드로가 뭐죠? 이 베드로를 부르시니 그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마가복음 1장 19절 보니까 뭐예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곧 부르시니 뭐예요?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예요? 마가는 뭐죠? 행동, 즉시, 곧 이것을 계속하면서 왜? 시간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열병을 볼 때도 뭐 그가 보는 게 뭐예요? 시간 뭐예요? 잡아 일으키시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시니까 뭐다? 그가 나았더라. 여기서 보면 다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할까요? 손을 대시고 이마를 안수하시고 손을 대시고 그다음 뭐죠? 꾸짖고 내쫓으시고 그다음 뭐예요? 잡아 일으켜 세운다. 뭐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은 뭐다? 듣는다는 거잖아요. 듣는다. 예수님이 치료할 때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뭐냐? 만지니까 뭐예요? 치료되더라. 안수하니까 뭐죠? 역사가 일어나더라. 구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이 손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 받을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 받을 때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 벌써 손 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딱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써 그럼 먼저 은혜가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손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손으로. 이 기름 부음이 손으로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막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막 찌릿찌릿한 것 같고 막 간지러운 것 같고 막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끼신 분 있어요? 또 아니면 손이 막 뜨거워져 막 갑자기 막 뜨거워져 가지고 손이 막 그렇고 이 손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손이 막 뭐가 있어요?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손에 막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게 안 멈춰요. 막 뭐 볼을 다는데 이게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죠? 딱 안수하니까 몸에 뭐죠? 힘이 싹 빠져가지고 뭐예요? 쓰러지는 분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다행은 있지만은 대부분 보는 거 보니까 손으로 오는 거예요. 손으로 이 손에. 그래서 손을 딱 얹으면 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도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돼요? 지도력을 이양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손을 얹어 안수하며 손을 얹어 안수하며 하나님의 뭐예요? 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어떻게 되냐?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우리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8장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있다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니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받은 뭐죠? 이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뭐죠? 안수에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더라.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일이 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신 거예요. 병자 손으로 얹어.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어디에요?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그래서 손을 계속 얹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머리에 손을 얹어.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영적 세계는 지금 뭐예요?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손을 여러분 얹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예요?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저가 나가서 어떻게 돼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뭐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예요?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손을 얹으면 뭐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뭐죠? 쫓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복음 3장 34절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3장 34절이 마가복음 3장 14절 그러면서 12명을 불렀어요.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하시고 전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뭐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시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왜? 주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 괴롭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보면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귀찮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아유 지난번에도 기도받았고 요번에도 기도받았는데 또 기도해달라는 거 뭐예요? 미안해서 기도받나. 요러면 또 좋아. 요러면 좋은데 에이 뭐 기도받아도 뭐 똑같더라. 이래가지고 또 뭐죠? 에이 뭐 유튜브나 보고 그냥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먼저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병원 가요. 저도 힘들면 뭐죠? 감기약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다 먹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해라? 손을 얹고 기도해라. 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먼저 믿는 자가 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을. 뭐가? 믿는 자에게. 어떤 자요?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은사로 고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은사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특별히 더. 그러나 믿음 갖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그 믿음이 뭐죠? 너를 구원시켰고 그 믿음이 너를 뭐죠? 치유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손 얹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예, 저도 손을 얹죠. 아픈 거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떨 때는 저 사람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기도해 주면 옆 사람이 뭐죠? 우리 목사님 저 사람한테는 기도해 주나? 이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또 옆 사람도 시험 들었다. 아니 목사님은 저분만 좋아해서 기도해 주고 나는 왜 기도 안 해주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죠?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이 뭐예요? 그때 그 시간에 뭘 하고 싶은 일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떤 또 다 손을 얹잖아요. 손을 딱 얹으면 뭐죠?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치유하시겠다. 아니면 이 사람 지금 뭐죠? 그냥 기도만 받겠다. 이게 뭐예요? 오는 거예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왜?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나갔어요. 우리 다 알죠. 예수님도 알고 누구 알아요? 혈류병 걸린 여인만 두 사람만 알고 제자들은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밀치는데 옷자락 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손을 딱 얹으면 뭐예요? 예. 이 능력이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죠? 나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뭐예요? 내가 물어봐요. 어때요? 그러면 목사님 아프대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해. 집사님은 권사님, 집사님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뭐예요?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현상은 있지만 뭐죠? 이미 십자가에서 치유하신 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보면요. 누가 나오냐?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뭐죠? 깨끗하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를 뭐 했다? 터치하시면서. 그를 뭐죠? 만지시면서. 자, 물어볼게요.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소문을 듣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더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각색 병균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더라.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자.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도 뭐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9절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이것이요. 전도하면서 뭐예요? 한 게 전도만 한 게 아닌 게 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한 거예요. 언제? 손을 얹을 때. 제가 집회에 갔어요. 금요 기도회 때 집회 갔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감동 발목이 안 좋은 사람 또 이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신 거예요, 한 분이. 그럼 뭐냐 그랬더니 14년 동안 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내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면 당신에게 치유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고백.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목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걸어보. 그다음 뭐죠? 손을 댔어요. 그다음 제가 뭐였을까요? 이제 손을 댔어요. 그다음에 사라질지어다. 다음 뭐죠? 혹시 질병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꾸짖고. 그 다음 뭐예요? 잡아 일으킨 거 확인하는 거 확인. 걸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음으로 치유한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온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발을 접시는데 발목이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제 눈에 봐도 벌겋게. 그래서 내일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뭐죠? 손을 대고 뭐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그 자리에서 빠지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발목 아픈 사람 다 치유될지어다. 붓기가 그 자리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서 걷게 되는 역사.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얹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손을 얹자. 안수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저의 무한한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요, 가도 공기가 들려요, 영적 공기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목요일 날 갔구나. 요양원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요. 예배드리러 가면 딱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또 오더니 안 뜨니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을 들었는데 직원이 너무 속썩인다는 거예요. 왜 속썩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1월 달에 왔대요. 그런데 불평이 그렇게 많고 불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도 없다고 하고 너무 힘들고 뭐하고 막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사람만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양원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돌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나가야 돼. 왜냐면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많아요. 20몇 명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법에 있으니까 갑자기 자르지도 못하고 수습기간이 있긴 하지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잘 안 돼서 우리 아내한테 SOS를 쳤습니다. 그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여걸이에요. 여걸. 사업도 하시고 그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해결이 다 됐답니다. 어떻게 됐더니 집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잘 내보냈대요. 이제 잘 내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집사람이 잘 일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딱 안 뜨냐.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번 왔다 가면 요양원의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영적 기류를 바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내 안에 있는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오늘 이 공간에도 주의 영이 임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오픈을 해서 할 때 사람이 없었는데 3층까지 찼거든요. 지금 4층까지 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함께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등록한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뭐 그분이 간증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를 했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고 저희 집사람한테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만나 뵙고 가서 집에 가서 피곤해가지고 쉬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번거지 모자를 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사람이 자기 앞에 있더니 자기를 째려보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저분을 사업이나 뭘 할 때 맡고 있었던 이 가난의 영들이 뭐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인생이 열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맡고 있는 게 나가. 그러면은 내인 게 아니라 뭐죠? 다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가라 소리 안 해도 터치만 했는데도 이야기만 했는데도 뭐예요? 무게가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터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받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창피할 필요도 없고 아니 뭐 안 났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치유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따랐다. 우리에게는 큰 소리 하세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뭘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걸 여러분 믿고 나가면은 담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을 얻는 것도 담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치유 안 되면 그분이 안 고쳐주는 거지. 나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목회자는 뭐죠? 죄인처럼 돼가지고 왜 안 낫지?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다 예수님 좋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손을 얹어라. 두 번째 뭐다? 꾸짖으라.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을 얹어. 오늘 이번 주 내내 뭐 할 건 뭐예요, 여러분? 손을 얹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